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344페이지고요. 노트로는 42페이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셨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공동체는 새벽에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될 말씀,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하루 가운데 되새기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되게 해주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한 가운데 많은 것보다도 어떠한 구절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접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는 그 시기는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가택연금이 된 것이죠. 그것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극심하게 이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서 죽이는 그런 핍박과 억압, 박해가 극심했던 때이죠. 언제 한 번은 저희 교회가 함께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사도행전의 그 일정들, 사도행전에서의 그 부분들 그리고 디모데의 이 부분들을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극심하고 박해가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바울도 스스로 믿음을 지켜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순교의 그 순간에 두려움이 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마음이 그를 감싸 안을 때, 휘삼을 때 그들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바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더 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래도 염려 안 있었지 않았을까요? 염려했어요. 어떤 염려였냐면 자기의 그런 것보다, 자기의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염려보다 교회가 지금 그런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고난에도 참여하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부끄러워해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염려를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어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났던, 그러나 오네시모로가 그 가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교회에 힘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속해서 이 권면을, 오늘의 말씀의 권면을 지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북한처럼, 중국처럼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못지않게 잘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도 육신은 감옥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는 말씀을 우리 또한도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고, 감옥에 있는 상황, 매를 맞고 순교의 직전에 있는 상황, 그런데 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회여,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육신이 강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이 강하여지려면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강하여지기 위해서 소망을 했다면 그의 삶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강하여지려면 그 영에 맞는 강한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훈련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강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더 강한 모습으로 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세상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만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그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서 유지시키는 건 유일한 장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 가운데 강해지는 것, 그것 가운데 트레이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 없이 이 생활 습관과 이 생활의 어떤 공동체의 영성 없이 강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가족도 서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믿음은요, 수치가요 반비례하지 않고 비례해요. 하루 했습니까? 그럼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이틀 했습니까? 이틀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빼먹었습니까? 하루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두일 빼먹었습니까? 이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이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강하여지고 담대해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생명을 입은 자로 그렇게 강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워가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 생명을 어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그냥 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튼튼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디모데에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더 복음이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힘을 제가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나와 또 다른 가족,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열매예요. 진정한 열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바라고 있는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목장교회 식구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는 것에 만족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케어하는 것을 넘어서 평안을 넘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 가족,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그렇게 서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케어하는 정도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좋은 병사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지금 바울이 거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은 그 고난이 올 때 세상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그럴 때에도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오네시모 보러 같이 그의 가족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죠. 그러나 디모데는 강한 게 아니라 좀 온순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고난을 지금 자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사랑이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도 있는 것과 함께 그 그리스도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올바른 방향 가운데 그 공동체의 사람들,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동하게 할 수 있는 리더자, 앞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갔던 리더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훌륭한 리더자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좋은 병사로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사랑과 또한도 그 공동체, 가족과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능력 또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군사예요.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 평안한 그냥 세상적인 평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자들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디모데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삶 안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그 고난까지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디모데와 같이 강한 성품은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온유한 성품이 있을지라도 사랑과 온전한 방향과 리더십을 세워주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 병사는 어떠한 사람이냐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도 그 좋은 병사는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는 자라는 뜻은 오해되지 않아야 할 것은 자기 생활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뒷전으로 하고 오직 그 복음 오직 다른 그 복음의 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로 가야 되죠. 그러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주위를 돌보는 건 그것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더 뭐냐면 자기의 삶 안에서만 그것만 하기도 너무 벅차서 힘들어서 거기서 매몰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자로 더 강해지게 훈련된 좋은 병사로 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넘지 못하는 삶이 참 많이 있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넘어서 넉넉하게 주님 닮은 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만이 좋은 병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좋은 병사는 또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룰입니까? 세상의 룰을 교회나 자기 자신의 삶이나 가정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상황의 논리인데 축구의 룰을 가지고 농구의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고 농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장에 가서 손을 잡고 뛰면 그것은 반칙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병사는 그 룰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해봐야 그것은 허황되게 쌓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삶대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그 삶으로 그렇게 드려져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좋은 병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예배 안에, 기도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너에게 디모데에게 열매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과 7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런 은혜로 강하여진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로만 강하여지고 또한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자,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더 넘어서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뜻대로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수고한 농부에게 곡식을 얻게 하듯이 우리에게 열매를, 곡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총명도 주시고 해 나갈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결단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